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네, 창세기 23장 말씀서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1대 족장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제2대 족장 이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장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봉독해 드렸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120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죽은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라 말고는 여성들의 죽은 나이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군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삭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가 127세에 죽은 것은 분명히 노년의 정말 장수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창세기 저자의 초점은 단순히 사라의 죽음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1절과 2절 단 2절만 언급하고 있고 3절서부터 20절까지는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의 일부를 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샀다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라는 혹독한 면이 있었지만 신앙의 어머니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믿음과 경건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죽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느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은 이제 일어나서 정중하고도 예의 있게 헷 족속에게 자기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 소알의 아들이었던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장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70여 년 동안 살았지만 자기 땅 한 평 없이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사라의 묘실만큼은 자기 소유의 땅으로 구입하고 싶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나그네 생활 중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소개하는 말씀에도 보면 4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변의 명성이 높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친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도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인정받는 정말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그처럼 존경했기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사라의 매장지를 무료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더러 매장지를 그냥 거저 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호의는 당시 양육 강식이 성행했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평화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평화는 주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더라도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헷 족속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면서 선물로서가 아니라 정당한 매매로서 구입함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묘지는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과 리브가 레하 등 믿음의 선조들이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묘지는 약속된 땅을 소유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매장지를 구입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시 문화에서는 고인이 죽으면 그 시체를 고향 땅에 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매장한 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매장한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간 명분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본향인 천국으로 갈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곳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정말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 그 믿음이 그냥 생각 속으로서만 믿고 그냥 그런 것이려니 하는 그냥 어떤 감각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삶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그렇게 사랑했던 사라를 떠나보내고 그 가나안 땅에 매장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자기의 땅을 구입하고 그 땅에 매장함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고향이 되어지고 나에게 주실 땅이 되어진다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그냥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